27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직 안 끝났네요. 오늘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홍해를 막 건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구원을 받되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 영토로부터, 애굽의 영토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났고, 그리고 뒤늦게 쫓아온 애국 군대도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지고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쫓아올 군대도 없고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찬양 예배를 크게 그 200만 또는 300만 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서 그 물에 떠다니는 애국 군대의 시체들도 보면서, 그리고 저 건너편에 애국 땅, 그리고 이쪽은 이제 완전히 건너온 곳,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 예배를 정말 우렁차게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 예배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3일을 걸어도요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지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마침내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고요, 물론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지만 바꾸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끝에 26절과 2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다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자유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저는 저를,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각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다시 한번 31절과 2절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내 말에, 믿음이 있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것은 꼭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내 말에 거하면 그 결과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진정한 의미의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대로 모습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진리를 알게 되어질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지금 무엇을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참된 의미에서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면 진리가 나에게 있을 텐데 그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병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정해진,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완전치 못하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것은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나눠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고 아무도 예수를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되고 또 어떤 문제는 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를 흔들거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각자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바로 광야에서 40년을 억울하게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모세에게 이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진리를, 자기를 이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진리가 모세는 꼭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셨겠죠. 그런데 모세는 물론 하나님을 알았지만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마침내 이제 모세로서는 80년 만에, 태어난 지 80년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 4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섰던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습니까? 처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무 생뚱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대화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여쭤보느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내신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일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다 이미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묻지 않았는데 애굽 왕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섬기겠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그 애굽 왕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겠지만 나의 강한 손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보내줄 것이고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나도 긴 얘기를요 압축시켜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앞으로 있을 여러 단계의 일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었겠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그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이전에 읽었던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냈던 사역자가 어느 가정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 부분에 이르렀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방금 읽은 저 말씀도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가 이 부분에 와서는 저 부분을 읽고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했는데, 설교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목이 마르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또 사역자가 되어졌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도 계속 목이 말라야 하는가? 물론 주님을 믿어야 할 대로 믿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목마름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채워지고 채워지더라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아마도 그 말을 하는 앞뒤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사역자는 채워지는 일이 없이 일만 해왔다라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오면은 기쁨과 자유와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 주님을 믿는데도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하고 그 약속의 말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나? 이게 바로 그 사역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모세의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처한 그 상황을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알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에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초라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두 아까 그 대화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다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말대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놓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로서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되어졌던 것은 바로 모세에게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걸어가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걸어가야만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걸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자유니까 애굽 군대까지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요. 결코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을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난 그 자리가 아니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깊은 곳으로, 더 주님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바로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제자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 내게 문제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는 것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여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와야 되고, 문제는 없어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바로 해결되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달이 아빕월이라는 달이었습니다. 아비월 14일에 유월절을 잡고 그 다음 15일에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 달은 1년 중 첫째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달을 1년의 첫째 달로 삼아라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은 민간력하고 종교력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왜 첫째 달로 삼으라고 했겠습니까? 새로운 달력 하나 주신 겁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구원, 애굽에서 나가서 노예 생활 청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두 가지 의미로 부르시는데, 첫 번째 의미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마치 아기가 어느 집 가정에 태어날 때 자기의 그런 거 전혀 없이 태어나듯이요, 그렇게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하지만 태어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녀로 부르심에 그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면,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나서 반드시 그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너는 이렇게 하겠느냐 하고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을 받고 많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그렇게 새로운 단계를 제시하셨고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홍해까지 건너게 했고 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잘 행할 것이냐? 예,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12사도들, 11사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을 누리려면은 그 주어진 특권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신 후에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함께 하실 수가 있는, 주님의 생명을 담아서 전하게 하실 수가 있는 주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부르심,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록 가난하게 모습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완전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로, 거듭난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게도 하시겠다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보내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는 것은 사역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지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뭐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들으면은 그 뜻을 우리가 아까 준비 찬양할 때 불렀던 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같은 자리에 다른 생각하면서 같이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시키시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은 건너뛰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저 사람 전도하게 하시고 저 사람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안 들어주시죠. 40세의 모세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롯은 참으로 큰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었고요, 또 굉장한 희생을 감수하고 했던 일입니다. 40세에 그가 했던 일, 어떤 일이었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첫 번째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장성했을 때, 저때가 40세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여 거절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현재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요. 뭐보다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공주의 아들로서 있었으면 몸은 편했겠지만 그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얼마나 훌륭한 선택이고 결단입니까? 그리고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다 버렸으니.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랬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잘했다 그러셨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모세도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요, 이루고자 했던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마도 정적 관계에 있었을 이 바로로부터 쫓김을 받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몸만 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어지는 그 결과만 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뜻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뜻이 좋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 많은 것을 희생한다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그 일은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귀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이죠.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데도 자기 혼자 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 광야로 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를 택하셨지만 지금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상태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은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일꾼으로, 사역자로 기록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일을 열심히 했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했을 때는 반드시 끝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여지없이 실패했던 이 모세였지만은요, 마침내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었군요. 3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바로 그때는요, 모세로서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이미 80세가 되었고, 80세가 된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남의 양을 치는 거였죠. 자기 양도 아니고요. 그마저도 80세가 되었으니까 남의 양 치는 그것도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우리 기도학교 하면서 강사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너무나 건강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했던 그 건강은 80세가 되었을 때 저 때도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 때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끝났을 것 같은, 뭔가 새로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 가서 시내산에서는 40일 금식, 또 40일 금식, 80일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그의 육신도 다 변화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0세 그때는요, 그야말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참 이상했죠.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에서 떨기나무, 너무나 이게 큰 나무가 아니라 관목에 불과하고 잎이 많기 때문에, 또 사막에다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요, 바람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기도 하고 또 번개가 쳐서 불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불 붙은 떨기나무 보는 일은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뭐라 그러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이 붙은, 자연적으로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얼마 못 가고 확 타고 말아야 되는데, 저 멀리서부터 봐도 타고 있던 불이 지나갈 때까지도 계속 타고 있으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그것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겠는가.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겠는가. 느껴졌겠지요. 이미 다 끝났는데, 떨기나무도 불 붙었으면 이제 몇 초 안 남았는데 안 타고 계속 불이 붙어 있거든요. 자기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요. 이거는 추측하는 것이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말씀을 하시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이 흘렀지만 40년 전에 이 모세도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그대로 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구원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내 느낌과는 관계없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반드시 주님의 손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분이라면 계속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가겠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시죠. 나중에는 한번 화를 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라, 내가 아론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말하기를 만들기 위해서 40년이 걸렸거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 40년을 보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어땠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모세야. 말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쓰실 수도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정말 못합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냥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저 모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까? 바로 여기서 보는 대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방법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데 왜 그러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동력자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짐승만 만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바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건요, 바로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이 지금 모세가 되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일 중에서 세상 일은 당연히 제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 우리가 말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 중에서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닌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 모든 일, 이것을 두고 성경은 죽은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한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신으로서는 애굽의 왕자의 영화까지도 포기하고 그렇게 했던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행실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성령의 멍에를 씌워서요, 광야로 내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를 성령학교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학교 광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학교, 따로 어떤 건물이 있거나 가르치는 교사가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그냥 광야입니다. 거기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꼭 가르쳐야 할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무엇이겠습니까? 40세에는 그럴 줄을 몰랐던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요. 이 두 가지 간단한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바로 이 부분을 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이제 성령학교라고 지금 부르니까 이 성령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들은요, 그냥 좀 좋은 강사를 보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대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다가오지요.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위에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이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가나안에까지 들여보내시는 것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누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들에게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능히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두 사람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갔죠. 그 믿음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믿음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마침내 무엇을 창조하시기까지 하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육신을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기까지, 이루시기까지 모든 창조를 차근차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람을 만들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원한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들의 모든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처럼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노예 상태에 벗어나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제 마음의 소원이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내게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를 흔드는 문제들이 있지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런 문제는 아마 농도가 더 짙어지고 덩치도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의 정도의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나는 부족하고 나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이 나한테까지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큰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돈은 많이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그들을 비웃을 수 있는, 아무리 이들이 그래봐야 나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것이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굽에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애굽에 이루어 주시고, 홍해도 갈라놓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서시고, 저기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김병국 네가 가서 고쳐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남김없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남김없이 주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재조정하고, 주님이 죄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멀리하고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들여놓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결코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안 되면 언제까지요? 40년까지도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되면 풀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60년, 80년 될 때까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인도하실 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최상책인 겁니다. 고집 세우지 말고요. 그래서 34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예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해 놓으신 바로 성령학교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이제 중간을 넘어서 이 출애굽하고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고, 그리고 가나안에 가기까지, 가나안에서 11개월 있었고요, 출애굽하고 2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11개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까지는 곧장 가면은 10하루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갔어도요, 이 광야 학교, 성령 학교는요, 빨리 갔으면, 단번에 갔더라면 18개월, 1년 반, 아니면은 넉넉히 잡아도 2년 안에 끝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결제가 날 때까지, 오케이가 될 때까지 계속 돌렸었던 그 하나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 승리의 기쁨, 애굽에서 나오는 기쁨, 홍해가 갈라지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그 기쁨이 계속되지 않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요, 하나님은 계속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8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크게 치유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장면을 봤던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했더니 주님이 오 그래? 하면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서기관이 말한 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막 일으키고 있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그것을 보고 나도
저분을 따라가면 저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랬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그에게는 주님의 머리를 둘 곳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거처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될 조건,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 후에 보내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신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성령학교, 광야학교를 통과하셨지요. 그것을 두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저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이전의 나의 모습은 이러하였다면 하나님이 내게 두신 뜻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거 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되어져 가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맡겨드리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80세가 되어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마 가장 외롭고 가장 마음도 아프고 어쩌면 가장 낮아진 바로 그 자리였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고 찾아오셔서 보내시고 이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그가 보였던 대로 그렇게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가서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싸우니, 주여, 이 시간 그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였다면 우리를 더 낮추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것은 다 빼내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전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가장 크시기 때문에 주여, 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아버지여, 겹쳐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문제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오직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으로 아버지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이 저와 너를 써지겠다고 할 때 예 주님 그러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마음껏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 성령으로 시작하신 교회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는 더욱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전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달님 목사님을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다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주여 맡기신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날의 은혜 순봉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5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자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흘리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못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그 앞장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말이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교회적인 문제도 가정적인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으로 재충만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질병도 이기게 되어지고 문제도 이기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서 승리를 거두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말이죠, 다시 발응하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는데 대책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새벽 미명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주여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시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장된 군사로서 능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한 금과 성경금과 그리고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주여 기도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사온데,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코로나를 이기며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무장시키시어서 주여 세상에, 직장에, 일터에 보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